히브리서 5장입니다. 본서는 크게 세 부분, 즉 뛰어나신 그리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난 성도의 능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 5장은 둘째 부분의 서론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사역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기에 앞서 그리스도가 그 제사장직에 얼마나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에서 보면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일반적인 자격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자야만 한다고 일절에 나와 있죠. 그 이유는 그럴 때만 그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에게는 사람의 본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사람이어야 할 이유는 그가 사람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했고,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왕은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입장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에스겔 3장 15절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아야 한다고 1절 중에가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일은 곧 속죄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 사역을 담당하도록 제사장을 세우셨고, 그들을 대표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출애굽기 29장 4절, 레위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주요 직무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사역을 해가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를 단번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 또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은 매우 영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직은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의 자손만이 세습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임명되지 못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거짓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고 인류 구속을 위해 대제사장의 모든 자격을 완전히 다 갖추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죄 때문에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에도 나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이였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죠. 무식하고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너그러이 대해야 한다고 2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제물을 규정대로 착오 없이 바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신이 대신하여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동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식하고 무지하다 소극적인 죄로서 구속의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유혹에 빠진 사람들, 무식하여 미혹을 받는 적극적인 죄로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때는 진리를 안 후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4장, 히브리서 10장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너그러이 대하지, 느끼다, 고통을 당하다의 합성으로 감정을 조절하여 가혹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한다는 뜻인데요.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시대 하스몬가의 대제사장인 아나이오스는 초막절 때 자신의 제사 방법에 항의하 600명을 군대를 보내어 죽였습니다. 야나이오스 이후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모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자격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불량배나 강도 수준의 사기꾼들에게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제사장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 말하고 난 뒤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온전한 대제사장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론의 대제사장처럼 사람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백성을 너희롭게 돌볼 수 있는 인성을 갖추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5절에 나와 있는데 앞서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충성심이 비롯했지만 우월성에는 차이가 있었음을 논증했으며 본절에서는 아론과 예수님이 다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론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임명의 기간과 권위에 있어서 제한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기간이나 권위에 있어서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기록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자는 시편 2장 7절, 히브리서 1장 5절과 시편 110편 4절, 히브리서 1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장 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열방을 통치할 다윗의 후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앞서 1장 5절에는 천사와 비교하여 그리스도가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면서 그의 메시아직 아들 되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시편은 그리스도가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지만 아론보다는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만 멜기세덱의 완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와의 공통점을 요약한다면 첫째는 멜기세덱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도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시작도 끝도 없는 신비한 인물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신비로우신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요 왕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오죠. 그가 율법의 이전의 인물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율법 이전에 계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옵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바쳤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가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